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희망이 없다,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야, 너 장래가 뻔하다.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싹이 노랗다. 여러분, 부모가, 어른들이 아이들 바라보면서 아무리 성질이 나도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 그러면서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또 한평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 향하여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제가 물론 교육전도사 때는 목회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날로부터 시작한다면 49년입니다. 엄청난 세월 동안 사람들만 보고 사람들만 만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세상의 사람들은 별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인간이란 게 한계가 있구나. 자기 심성을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직분이 있고 예수를 오래 믿어도 안 되는 분은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수십 번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에 보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내 입술을 조심하라.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상대방에게 한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그 말 압니까 모릅니까? 물어보자.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도 쉽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자라나는 자녀들, 청소년들 바라보고 꼭 복된 말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꽃처럼 피어나는 어린 생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소망을 가지고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다. 희망으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요즘 아이들 가만히 보러 보면, 우리가 클 때 보면 참 우리가 클 때야 뭐 먹지 못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이야 뭐 애 하나 놓고 아니면 둘이 놓으면 많이 됐다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에 다 뭐 5, 6, 10명, 12명 뭐 그랬잖아요. 그 마당에 딱 피워놓으면 옛날에 먹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밥에 먹을 것도 없고 보리죽 끓여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 스스로가 아이고, 옛날에 닭장에서 닭들이 뿌려놓은 닭똥을 얼마나 주워 먹었겠노. 그래도 오늘처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 보면 참 체격도 좋아요. 우리가 클 때 보면 정말 체격이 조그만했는데 요즘 아이들도 공부도 얼마나 잘해요. 그러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내가 그런 말들을 해요. 우리 세대 목사님들은 글씨를 잘 쓰는 목사가 없다. 우리 형님도 그렇고 제 동생도 그렇고 글씨를 엄청 잘 씁니다. 왜?
부모님이 교육계만 계산해 그때는 쓰는 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쓰다가 신학교 가면서 글씨가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신학 공부할 때는 미국에서 공부해온 목사님들이 미국 원서 책 한 권 들고 앞에 쭉 불러요. 번역해가면서. 그러면 90분씩 1시간 수업하는데 90분 동안 연필 들고 계속 받았어요. 지금도 신기한 게 그때 써놓은 글씨를 지금 내가 봐도 몰라요. 무슨 글씨인지도. 그렇게 쓰면서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책들이 넘쳐나요. 책이 없어도 인터넷만 찾으면 얼마나 필요한 내용들이 가득가득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얼마나 공부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요, 우리 세대와 지금 자라나는 세대에 딱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 우리 장로님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누구를 봐도 다 당장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근성이 부족해요. 조금 힘들어도 조그만 어려움도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철썩 주저앉아 버립니다.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끈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낙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아예 장래를 위해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상대방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해도 편리해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기술 문명이 발전했다고 할지라도 망하게 되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인생의 삶에 절망만 계속되어지게 된다. 절망만 계속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를 보더라도 어두운 소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젊어 얼굴을 환하게 펴고 웃을 수 있는 밝은 이야기보다는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 있다. 오늘 내 자신의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참 소망이 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어두워져 가는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그들에게 참된 소망을 찾아줄 수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생명의 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삶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이 뭐냐, 소망이 뭐냐. 오늘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살아라고 했는데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항상 기뻐하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느냐. 다시 한번 가슴 속 깊이 느끼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가슴 속에 참 소망이 회복되어져 땅 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감격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는 제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로 참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삶이 답답하고 오늘의 삶이 힘들고 오늘의 삶이 괴로워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날 한날 세상 돌아가는 모습 바라보면서 그 속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의 문명이 발전을 해도 인생의 삶에 그렇게 편한 인생의 삶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인생의 삶에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건전하고 확고한 소망에 이르는 길이 뭐냐? 오늘 본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성서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망, 참 소망,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한 그런 모습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모셔드린 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딸이 되어졌다. 내 스스로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아무도 아멘 안 하니. 그저 이 시간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할게라. 이보다 귀한 복이 어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그건 아들도 아니면서 아멘 하고. 좀 아멘도 지혜롭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남자들 좀 아멘 해보고. 그래도 입 안 띄잖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바로 그때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내 자신이 이 시간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느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소망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배 동참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소망의 근본 목적이 되시기 때문이다. 그런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오직 그분 안에서 참된 소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려고 거룩하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자신의 인생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인지하는 자, 그 인생의 삶이야말로 복된 자가 아니겠는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단은 세상의 재미와 쾌락으로 소망을 삼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옛날 어린 시절에는 무지개를 참 자주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동네 친구들 딱 모아다가 누가 제일 먼저 무지개 잡는가 달려보자, 시합해보자. 그리고 무지개 바라보면서 달려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속으로 가지 저 등신 같은 게 그때 그걸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노? 그럼 달려가도 한 번도 잡지를 못하지. 여러분 무지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르지. 내가 등신 그때 그건 안다고요? 그때 느낀 게 무지개는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무지개는 바라보는 기다. 무지개는 바라보는 기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지개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땅 위의 인생의 삶에 헛수고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타가 된 몇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그렇게 되리라고, 자신도 그렇게 스타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니 그러나 채 피우지도 못하고 꺾여버리고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나 사람에게 소망의 뿌리를 둔다면 그 사람은 순식간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모습들 봅니다.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람만큼요 간사한 존재가 없고 사람만큼만요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 촌에서 학교 처음 초등학교 시작할 때, 제가 초등학교 시작하자마자 대구로 왔습니다만은 딱 시작하자마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딱 하는 말이 갈 때 개 조심해래, 길 가다가 짐승 조심해래,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가다가 사람 조심하라 소리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요새는 지나가다가 개 조심하라, 고양이 조심하라 가서 못 들어봅니다. 나가 그들랑 누가 머리 쓰다듬 끌라 절대 머리 쓰다듬 못 쓰다듬 그래라. 또 누가 따라오라고 하거든 절대 따라가지 마라.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다. 여러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유치원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도요 친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안 되는 것도요. 네. 유치원에도 제일 간판 높은 게 이사장인데 제가 이사장입니다. 맨날 전화가 와요. 내가 전화 온다 전화 온다고 소리도 안 해요.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도 안 해요. 아이고 우리 푸른 전 이사장 되십니까? 아이고 예. 처음에는 이사장이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왜 이사장이라고 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 김중식 이사장님 아닙니까? 어디 이름 떡떡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되십니까? 유치원에 학부모 되는 사람인데요. 그 왜 그러십니까? 그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애들 좀 쓰다듬지 마라 가서 그래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애들 얼마나 예뻐서 지나가면서 쓰다듬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요새 애들도 성희롱입니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참 겁이 나서 내가 참말. 이게요 너무 세상 일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안 당하겠죠? 저는요 목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기 별의별 다 당해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내가 이야기할게요. 계속 한 번도 이야기 안 했으면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에 지나간 애들 이렇게 예쁘다고 절대 머리 쓰다듬지 마세요. 그날은 목사가 괴롭힘 당하는 날입니다. 절대 예쁘다고 사탕도 주지 마세요. 받아갔다가요 혼이 납니다. 유치원에서 주는 것 외에는 절대로 안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뭐라고 갖다 그러십니까? 갈대와 같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아. 그게 너무 모습 아니에요. 네가 안 그랬나 가지 말고 내 자신의 모습 봐요. 이쪽에 좀 잘하면 이쪽에 붙었다가 이쪽에서 바람 싹 불면 이쪽에 왔다가 이쪽에서 바람 불고 이쪽에서 불면 중간으로 갔다가 앞에서 바람 살살 불면 또 뒤로 갔다가 수도 없이 변화무쌍하게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지조 없는 그런 모습도 스스로 얼마나 느낍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한번 나를 딱 집어서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여러분 건강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지 않습니다. 평생을 운동으로 몸을 단련한 프로 선수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고 시름시름하다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짧은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또한 집이나 재산도 나 자신의 인생의 삶에 절대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곧 사라지거나 오히려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 여러분,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불법으로 자금을 모아놓은 것들이 들통이 나서 다 빼앗기고 국가로 귀속되어지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은행이 안전하다고 맡겼는데 은행원이 모두 해약해버리고 빼내가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도 방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못 믿을 이 세상이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완전한 말씀 부여잡고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행복하게 달려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 속에 젖어들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재단에 부르시고 네가 내 아들 아이가, 네가 내 딸 아이가,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날마다 그 음성 속에 땅 위의 인생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시고 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 번째, 오직 우리의 소망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오늘 내 스스로 늘 순간적으로 변하고 우리 모두가 변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이지만, 하나, 이 세상에 변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다. 어떻게 변할는지 모른다. 늘 불안한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이다. 그러기에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하게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원아들 쭉 모아놓고 하루는 이제 애들 한 명 한 명씩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은 너가 앞으로 커서 뭐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봐라. 요즘 애들은요 얼마나 발표하는지 모른다. 우리 클 때 발표하러 가면 뭡니까? 머리 숙여버립니다. 선생님 보지 말라고 눈 맞추면 시기가 싶어가. 요즘에는요 유치원 안 가보세요. 딱 시키면 눈알 딱 들어가 쳐다보면 나를 안 시켜주나. 누가 하려고 저야 그래 손들지. 선생님이 그래 네 이야기 해봐라. 선생님 나는요 훌륭한 의사가 될 겁니다. 왜 의사 되려고 하는데? 예, 아픈 사람들 내가 다 고쳐주려고요. 옆에 딱 앉아. 나는요 씩씩한 장군이 될래요. 너 왜 장군 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지키려고요. 나는요 학교 선생님이 될래요. 왜? 선생님이 제일 좋아서요. 그렇게 쭉 대답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는 사학가가 될래요. 왜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이웃 사람 좋은 일 많이 하려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중간에 또 멀뚱하게 대답도 안 하고 손도 안 들던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너는 왜 가만히 있노?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예 선생님 나는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래요.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래요. 그래. 이 선생님 숙연해져가지고 너 부모님 누군데? 우리 부모님 교회 다녀요. 우리 부모님 맨날 아침에요 내 유치원 오기 전에 기도해요. 무슨 기도하는데? 내 아들은 커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라고 그 기도밖에 안 하나? 예. 그러다고 그 선생님이 잘 수근해. 제가 그 소리 듣고 참 그 부모가 진짜 예수제이다. 참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커서 장군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박사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변호사가 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모든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철없는 아이에게 너는 이 다음에 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되라. 그렇게 가르친 부모님이 얼마나 믿음 있는 부모고
얼마나 신앙 있는 부모고 하나님이 그 아들 왜 안 붙잡아 주겠어요? 분명히 그 자식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 일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식 놓아서 학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공부 잘해라. 왜 안 하는데? 그거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 학교 딱 들어가면 간다. 부모가 저 바로 아들 웃잖아 봐요. 공부 잘해라.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딱 때 뭐라 합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라. 학교 딱 졸업하면 뭡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라. 좋은 회사 들어가면 뭐라 합니까? 돈 많이 벌어오라.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왜 많이 벌어야 합니까? 아파트 산다. 자가용도 살 수 있다. 그래야 1등 신랑감 1등 신부가 되고 편안하게 남보란 듯이 살아가면 그게 행복이야. 돌아 소리 하네. 그거 아무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행복이요? 아니요. 아무리 돈 많고 권력이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은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루 먹을 것 있고 하루 입을 것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그것에 주님이 계시면 그 인생의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의 삶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조금 이렇게 정리하고 송도 앞바다 전에는 저녁에 갔는데 요새는 하도 더우니까 날씨 더울 때부터 새벽 맞추기 갔는데 가면 어느 날 거기에 막대기 긴 거 든 사람이 거기다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모래 위에다가. 야, 참 멋있다. 오늘 이 송도 바닷가에 사람이 와야 될 긴데 저렇게 정성 들여놓은 그림을 많이 보는 게 안 좋나? 그러면서 한참 쳐다보다가 휙 돌고 왔어요. 집에 왔어요. 그 다음 날 또 딱 맞추고 났어요. 야, 오늘 또 그 그림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딱 좋은, 좀 기쁘고 즐거운 모습. 목사가 참 그거 보고 기쁘고 즐거우면 안 되는데, 그래도 나도 인간이니까 그거 한번 더 보려고. 그거 돈 안 드니까. 그래 가서 쭉 가는데, 반틈만 딱 있는 기라. 왜 이랬겠노? 생각하고, 반틈만 있어 기분이 조금 그래가지고, 그냥 쌩하니 지나가서 한 바퀴 돌고 딱 오는데, 하나도 없어. 왜 없는 거 가만히 그날 보니 파도가 쳐. 파도가 친데 싹 오니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걸 가만히 바라보면서 제 자신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저것과 똑같아. 모래성과 같은 게 인생의 삶이구나. 바닷가의 모래성은 아무리 높이 쌓아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한번 쳐버리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진다. 파도가 한 번만 밀려와도 휩쓸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진다. 그거구나. 무척이나 빠른 속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엄청나게 신기술들이 개발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발전한 것보다 한 해 한 해가 더 놀라운 발전이 있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망은 과학기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소망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납니까? 나폴레옹 생각합니까? 이 나시들이 유명해요. 나폴레옹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다.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도 그 사랑이 가슴속에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이세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계획과 방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스케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세상적인 경험, 상식으로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성경은 역사를 증명하는 책이나 과학 이상의 초과학의 세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나한테 그런 질문이에요. 목사님 성경 읽어라. 성경책 사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이해 안 되는 게 정사이지. 처음에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 목사님 말 잘하더라 그러더라고요. 길 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말 잘하더라 그랬더니 참.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은 잘하던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딱 답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해하고 믿지만은 교회는 믿고 성경을 읽어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을 믿고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고 이해하라. 그게 믿음을 가진 자요. 예수 안에 믿음을 가진 자요. 여러분들 회의를 할 때도 믿고 상대방의 말들을 이해하면 아주 쉽게 포용이 되어집니다. 믿으면 이해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단지 인간의 경험과 지식이 짧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해가 되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네 번째,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 13절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능력이라,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듀나미스에서 나와있어. 다이나마이트가 꽝 하고 터지면 아무리 강한 것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아무리 강해도 깨져버립니다. 거기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슴 속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날은요 인간미가 없어지나 인간적인 계산 따지고요. 어떤 분이 그랬지, 목사님 결혼식한테 축하금 좀 보내주셔. 그 얼마 보내면 되는데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장부 찾아보고 5분 걸려. 5분. 이렇게. 목사님 그 사람이 나한테 5만 원 해서 5만 원만 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간이구나. 이게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구나. 고만치 있는 대로 하면 될 긴데 그 사람이 5만 원 했는데 내가 생활이 어려우면 1만 원 할 수도 있고 5천 원 할 수도 있는 게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네. 아이고, 돈은 무시를 못 한다고요. 와, 그 놀랍더라.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분 애가 언제 결혼했는데요? 8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장부가 아직도 있습니까? 아직도 있는데. 참 대단하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기나 안 믿기나 참 대단한 건 대단한 거다 생각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요. 성령 충만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로서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담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내려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자신의 마음 그릇은 간장종지만 한데 거기다 큰 능력 주시옵소서, 큰 풍성한 은혜 주시옵소서, 그 가정한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마음 좀 넓히세요. 그러길 원합니까? 옛날에요 젊을 때 신랑이 그렇게 애미기도 나이 들거든 좀 보답 안 하고서 남자 나이 들면요 애처럼 됩니다. 애처럼. 웃는 거 보니까 경험 좀 하는가 보네요. 그래요. 제가 남자지만요 이래 살아보면요 진짜 인생의 삶이 불쌍한 게 남자구나. 젊을 때 떵떵거리게 살다가요
그만 나이들 막 입 빠지고 막 머리 허해지면 뭐 아내도 싫다, 자식도 싫다. 근데 여자들은 삶의 방법이요 얼마나 다양하고 편한지 몰라.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 여러분들도요 아들 놓고 딸처럼 키워요. 니도 가서 부엌에 가서 밥하라. 된장도 찌지다. 왜? 요새는 모스마가 밥 못하면요 장가가 살도 못합니다. 니는 아내나 또 안 간다 하고 달라는데 어쩌 계십니까? 왜 그러노? 나는 밥 먹고 밥 해주고 하면 니는 설거지라도 해야 될까 아이가? 그거 달라는데 어쩌겠어요? 그게 오늘 현실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바로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슴이 아프면 내 자신의 가슴이 아프다는 걸 생각하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야지. 늙은 사람 마음에 가면 젊은 사람 마음에 좀 해야지. 그게 행복이요. 그게 2층에 알겠어요? 저 대답 안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소망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여러분 가슴 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땅 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